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분명 어른인 듯 보이지만 그 말하는 행동과 그리고 그 하는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꽤 괜찮은 어른이라고 여기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여전히 미숙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얕잡아 이를 때에 애송이 같다라고 표현하고 풋내기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애송이의 사전적 의미는 아직 어린 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 또는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수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마치 이러한 영적인 애송이, 곧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전히 어린 티를 벗어나지 못한 이들에 대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질책으로 책망으로 오늘 3장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들, 곧 성숙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여러 은사들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성숙한 신령한 자들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말하고 행동했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어린 티를 벗어나지 못한 애송이, 풋내기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 성도들을 만났을 때도 그러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불신자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2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일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3장에 나오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았으나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3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린아이들 대하듯이 당신들을 대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몇 대에 걸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또 몇십 년의 신앙의 연수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스스로를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공동체 안에 자기들끼리 분파를 만들고 그렇게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예수가 아닌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사는 자들,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이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영적 애송이와 같은 이들은 이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이렇게 편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한번 또 확인해 봤었던 말씀이죠.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섬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와 부와 영향력을 쟁취하려는 세상의 방식에 따라 세상 사람들을 따르는 길을 그렇게 쫓아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며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령한 자, 곧 성숙한 자가 되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 신령한 자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교회 안에는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에 젖어 있는 영적 애송이에 불과한 자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따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방식대로 사람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볼 때에 스스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영적 애송이와 같은 어린이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생각과 행동과 말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령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3장에서 농부의 이미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건축가의 이미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나는 그저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일꾼일 뿐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맡기신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물을 주는 역할을 각각 부여받았습니다. 둘 중에 누구의 역할이 더 중한 역할일까요? 이 질문에 바울이요 혹은 아볼로요 하고 말하는 순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여전히 육신에 속한 영적 애송이와 같은 자들아 라는 책망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7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자라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씨를 많이 뿌리고 충분한 물을 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능력과 은혜로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은 다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 그리고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모든 과정과 순간순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농부의 모습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나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체였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체가 되기 시작하고, 그저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잠깐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빠져주시는 조연 역할만 해주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영적 애송이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부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처음은 물론이요, 끝도, 그리고 처음과 끝과 그 모든 과정과 순간순간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그 삶의 주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삶의 주체가 되셔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할 일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동역하면서 심고 물을 주는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른쪽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아볼로가 이쪽이 아니라 왼쪽에만 물을 주었다면 과연 그것이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도무지 아볼로가 물을 줄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곳에다가만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과연 그것이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와 성도의 동역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언제나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성도와 성도가 함께 동역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동역하면서 서로 합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신앙인, 사도 바울은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구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부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에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동역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는 이제 농부의 이미지에서 건축가의 이미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건물의 기초, 곧 건물이 지어져야 할 터를 닦았는데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터를 닦았던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각각 집을 지을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공동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세워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각자 어떻게 그 집을 세워 나아가야 할지 조심하라고, 신중히 생각해 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나무, 풀, 집, 이것들은 불에 타면 어떻게 되는 것들이죠? 없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금, 은, 보석 다 좋아하는 것들이죠.
이 금, 은, 보석은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 둘을 대조하면서 각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그리고 그 공적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적이라는 것은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이루어낸 일의 결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금과 은처럼 보석처럼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세워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남아있는 그것들로 인해서 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집처럼 불에 타 없어질 세상의 것들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구원은 얻게 될 터이지만, 그러나 마치 불이 난 집에서 나머지 다 버려두고 겨우 제 몸 하나 건져낸 것과 같은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남겨놓을 것 하나 없이 그저 제 몸 하나만 건져내는 그런 부끄러운 건축가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엇을 세워나갈 것이고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는 성령을 모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각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성막과 성전이 어떤 방식으로 세워져 갔는가, 이것을 확인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그리고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래 역대상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이 역대상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설계를 그릴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린 설계를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하면서 다윗이 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은 사람의 기술도 사람의 지혜도 사람의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성막과 성전을 짓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재료들을 준비해서 성막을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다윗을 통해 주신 설계대로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이 땅에 사라질 것들, 불에 타 없어지는 그런 것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 나아가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는 신령한 자, 곧 성숙한 신앙인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육신에 속한 영적 애송이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단언하건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제 아무리 어른인 척하고 대단한 척 해봤자 그들은 애송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동역하는 가운데에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자가 있다면, 또한 불타 없어져 버릴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부산사랑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신령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매일매일 복되게 세워나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